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 저희가 오늘 함께 보실 텐데요. 그 가운데 저희가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저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같이 나눠봤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 로마의 그 특별했던 그 시기,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핍박했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서신서로 보내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아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황제의 치하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신 그런 말씀, 그래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 뼈대가 있다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세 가지 뼈대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리즈가 있다는 거죠. 그 뼈대, 그 시리즈는 7으로 이어집니다. 7.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사건의 순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건에 이어지는 연속이 아니라 반복되는 동일한, 그리고 또 병행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똑같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뼈대가 되는 7이라는 게 뭐냐? 7인이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있었던 예배를 보게 되는데 그곳에 임봉한 책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인을 떼면서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 임봉했던 것을 하나씩 떼시는 유일한 분이셨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하나씩 펼치실 수 있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니, 너희가 지금 황제 가운데에서 핍박을 받고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믿음을 갖고 견뎌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봉한 책에 7인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씩 뗍니다.
그 7인을 떼고 나서 마지막 인을 뗄 때 7나팔이 불려지죠. 7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또 마지막으로 7대접이 온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여기 하나의 마지막 때의 심판 과정으로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읽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7인을 보셨고, 오늘 우리는 이제 7나팔을 보시게 됩니다. 이 7나팔이 불릴 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환난받고 핍박받는 자들 가운데 그 7나팔이 하나씩 불어질 때마다 생겼던 일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 7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씩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3분의 1이 불살라지고 타버리고 상하게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또 똑같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요. 그래서 그 7나팔이 불려지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인데 그 다음에는 땅 위에 있는 물들, 강들, 모든 것들이 또 3분의 1이 다 불살라지고 망하게 됩니다. 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땅, 바다, 그리고 모든 땅에 있는 물과 강,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뭐 해, 달, 별과 같은 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망하게 되는,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세계의 일부, 이 자연계의 3분의 1이 이제 상하고 망가지는 것이죠. 이 온 땅과 바다와 하늘의 일부 3분의 1이 망가진다. 그러면 왜 3분의 1이냐는 거예요. 뭐 전부 다 왜 망가지는 게 아니고 왜 3분의 1이 망가지냐? 왜 그걸 사도 요한이 보았냐? 7나팔이 차례대로 불려질 때마다 땅에 있는 것이 순서대로,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이, 그리고 또 강과 땅 위에 있는 물들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꼭 3분의 1씩 망가지는 것을 본 이유가 도대체 뭐냐? 3분의 1을 맞추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망가뜨릴 때마다 꼭 3분의 1만 망가뜨리고 3분의 1은 지키는 것, 온전하게 두는 것,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7나팔이 불려지는 동안 온 땅을 심판하시겠지만 지금 로마의 치하 아래에서, 그 제국 아래에서, 황제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온 땅이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땅도 그러하고 바다에 있는 것들도 그러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마찬가지로 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그 핍박 속에 망가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치 자신들에게 모든 권세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와 권위와 손에 쥐어진 폭력과 그리고 힘의 능력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리고 3분의 1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털끝 하나라도 더 하지 않고 오직 3분의 1만 상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장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일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세상 권세가 다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껏 의도하고 목적하고 뜻하는 바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렇게 그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땅이든 바다든 강이든 하늘의 달과 해와 별이든 3분의 1 이상은 결코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이게 얼마나 당시에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3분의 1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은 왜 그렇게 심판 가운데 있게 되고 왜 상하게 되고 왜 망하게 되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도 만약 몸이 아프면 그 아픔이라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몸 안에서 뭔가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그 싸움이 생겨나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듯이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깨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깨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회복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일곱 나팔을 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질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한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사탄의 뜻이 뭡니까? 사탄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 곧 이어서 말씀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사탄의 뜻과 계획은 질서를 깨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질서를 깨고 마음과 생각의 질서를 깨고 영적인 질서를 깨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을 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생각의 질서와 그 모든 뜻들을 깨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있는 영적인 질서와 삶의 질서를 잘 지켜가고 있는가? 과연 이것까지 우리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내 삶의 질서, 내 영혼의 질서 돌아보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보죠. 내 삶의 질서 보고 내 영혼의 질서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모든 원리와 그리고 법칙과 질서를 같이 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깨지 않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누가 그런 영적 질서를 신경 쓰고 지켜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다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세상 질서 쫓아가다가 우리가
지음받은 질서는 그 질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쫓아가다가 영혼의 질서 깨지고 상하고 망가져서 다 마음이 아파오고 생각이 아파오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일곱 나팔이 불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 당시 로마 치하 아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자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한번 보고 가실까요? 네. 10장. 네. 10장. 계속해서 일곱 나팔이 불리는 가운데에, 그런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질서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희들이 삶의 질서를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질서를 지켜가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10장 9절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말씀이죠. 책이죠.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쓰다고 해서 나의 삶에 이렇게 좀 달콤하고 편하고 좋지 않다고 해서 이거 자꾸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때로는 쓰게 다가오기도 하고 내 삶에 때로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내 삶에 약과 같이 새롭게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영적 질서를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누가 이 말씀이 있으면 그냥 버리죠. 말씀이 귀에 좋지 않으면, 편치 않으면 말씀을 싫어하잖아요. 네,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이 질서, 깨어지는 이 영적 질서의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이 심판을 견디고 이 깨어지는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그 질서를 세우는 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그 말씀을 전해라. 11장 1절 보시면 그래서 또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전하고 또 전파하는 게 이제 3년 반, 1260일. 이 3년 반이 나중에 나오는 12장에 그 교회의 3년 반하고 합쳐져서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7년 동안 받는 환난이다. 그것이 결국 7년 대환난이라는 그런 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7년 대환난 동안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오고 그 천년 왕국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 7년 환란이 끝나자마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된다. 그거에 따라서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그리고 예수의 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는 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계시록을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는 역사주의나 뭐 어떤 휴거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한 그런 해석인데 오늘 뭐 우리가 논할 것들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이제 접어두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영적 질서 속을 세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7 나팔이 불려지는 가운데에 모든 것의 3분의 1이 다 망가지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 질서 속에 보호를 받는 거는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질서를 지켜갔거든요. 영적 질서를 지켜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그때 나타난 게 뭐냐면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죠. 이 나팔이 불릴 때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그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하늘에 나타납니다. 이게 교회죠. 교회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땅과 바다, 그리고 강들,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이 다 망가지고 어두워진다고 했잖아요. 3분의 1이. 그러나 여전히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존재하며, 그리고 12별이 역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직 여전히 건재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도대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게 교회다. 그리스도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낳으려고 하는데 이 용은 우리 말씀 보신 것처럼 옛뱀, 곧 마귀, 사탄이죠. 그 용이 그 생명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광야 가운데에서 1260일, 3년 반, 그래서 아까 합쳐서 7년 대환란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무사히 생명을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의 자손의 후손들이 남아서 그들이 뭐하냐? 교회가 뭐하냐? 교회의 성도들이 도대체 뭐하냐? 이 시대의 질서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질서를 지켜간다. 그것이 이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12장 17절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 교회의 남아있는 생명을 품은 자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질서의 세상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질서를 지켜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질서를 깨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질서를 깨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